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죠. 12절로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쓰면서 서신서를 보내면서 문득문득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냐면 말이야 라는 어떤 논조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쓴 까닭은,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하면서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1장 4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쓴 거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 그분과 사귐이 얼마나 놀랍고 또 풍성하고 과분하고 호의로운지, 너희가 이 생명과 교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너희가 참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 요한 서신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과 사귐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될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당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들을 지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이전에 죄가 문제가 됩니다. 죄는 죄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본성이요, 죄들은 짓는 어떤 그 행실을 말하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들의 문제도 해결될 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죄를 지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가게 된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네가 틀리지 않았어,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오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인 그 신봉을 합니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집착하고 끝까지 믿으려 들죠. 오늘날 최소한 이 교회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집단 속에서도, 이 무리 속에서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동원하고 또 구원도 동원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동원해가지고 내가 의롭다, 내가 문제없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막 강변하려는 무리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 그 나무 아래서 그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저주에 다 묶여가지고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옳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바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아무 희마리가 없는 이유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가 틀렸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고단하고 겉으로 볼 때 변명투성이고 그야말로 미스테리야. 자기를 잘 가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노출했다가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멸시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가리려고 드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할 때 사람이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이건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이 죄인된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한번 틀어지면 교회를 뛰쳐나가고 한번 틀어지면 왼수가 되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본 출발이 잘못된 것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한 점에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록하면이라는 말이 2장 1절에서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 죄인인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죄를 심상히 여겨버리는 올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뭐 자백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죄를 그냥 쉽게 죄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네 죄 때문에 하늘에서는 네 죄를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네 가슴 속에서는 성령께서 너를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죄를 심상히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보자를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공정한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을 내가 순응하고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속에 이렇게 주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성경을 말씀을 따르고 싶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의를 따르고 싶은 어떤 그런 본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이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내가 이것을 쓰는데 옛 계명도 썼고 새 계명도 쓰는데 쓰는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진리를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래 가지고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를 몰아세우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추하고 허물진 것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대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죄를 버릴 수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쓰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감정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해묵은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반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해묵은 기원이 있다고 하는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고 내가 제압하고 이겨먹고 이용하고 이러할 대상으로 경쟁자로 보기 시작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의 심령은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했을 때는 상대방이 경쟁자로 보이고 내가 이겨먹고 이용할 대상으로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되어지고 경쟁자가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거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12절로 14절까지 말씀에서 또 다르게 이것을 쓴 이유는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6번이나 반복하면서 쓴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 종류의 사람을 들어가지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래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을 쓰는 것은 I am writing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라고 써 있고 그 14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하면서 그 완료된 형태로 또 이렇게 썼다. have written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쓴 데 목적이 있는데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갓 태어난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말할 때 자녀들이라고 하시고 아이들이라는 것은 미성숙하다.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아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청년들아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면 순서가 맞는데 공교롭게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연령을 갖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연령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수준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 수준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단계가 있는 것이죠. 갓 태어나고 세상으로서 여기는 40대, 50대, 60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령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로 부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비로 부를 때가 있고 청년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부른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불렀던 이 대상을 향해서는 성경이 지금 뭐라냐면 내가 너한테 이 편지를 쓰는데 말이야 너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뭐를 말하냐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값싸고 또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한테 죄사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영원한 속죄가 있어. 너희가 시간 속에 머물고 현재를 살고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죄도 앞으로 많이 짓게 되겠지만 그러나 말이야 너희한테 완료된 형태로 주어진 죄사함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어떻게 주어진 걸까요? 이 죄사함은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희생이 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심판을 받았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심판을 해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서했다라는 말보다 용서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떠올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꼭 죽으셔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덮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될 만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천박한 생각입니다. 그 뒤에 생각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끄집어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죄 때문이라면 아들도 심판할 만큼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될 수 있죠. 매우 공의로우시다. 죄에 대해서는 단 한 채 양보도 하지 않고 아들까지도 반드시 심판하고 마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엄정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조금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이렇게 음란한 것도 좀 보고 적당히 쌈박질도 하고 이런 것은 양심에 조금 불편하지만 죄라고 별로 안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그리스도인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이랬더니 그동안 자기를 지탱하고 있던 것이 우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믿는 기준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기준을 딱 넘어서고 나니까 나를 버티고 있던 지지대가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잠수를 타야 되죠. 사람도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영적인 그야말로 패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는 바가 자기의 신앙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바로 네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만 너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시시하게 네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죄하고 좀 덜 죄 때문에 너를 용서하고 하지 않고 은총을 거두고 또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이러시겠냐. 최소한 네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고 그 대가를 충분하고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네 상태가 좀 더 낫고 날 덜하다 해가지고 네 죄가 하나 더 얹어지고 덜 얹어진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패하겠냐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구원이 얼마나 엄중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에 힘입어서 정신을 차리는 걸 봤습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은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심판을 통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해서라도 절대로 이 죄는 아들을 심판해서라도 이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아들을 심판해서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또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사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 정도로 나를 구원했을 것이다. 우리의 수준 정도로 내가 용납하는 정도로만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더 엄중하고 더 그 뒤에 피 흘린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그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나를 의롭다고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의 가슴은 아마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놓는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물릴 수 있겠어요? 이건 절대로 물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얻은 구원이에요. 그분은 예수였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왕이요 또 소유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분이 내 소유자였었고 나의 주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분을 모셔드린 것,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한 번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영원히 내 삶을 보증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름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이름을 걸고 내가 널 구원하고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이름, 그것을 내가 끝까지 온전하게 보존할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자녀들아 이거 꼭 기억해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하면서 다시 강조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무거운 이 사실을 그것만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이 아버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하나님께 턱 놓여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제 어떤 한 부친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손녀를 보고 아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자, 손녀. 하여튼 그 손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자식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으셨구나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서 그 들어왔던 복음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비로소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입시, 결혼, 취업, 살면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노후 문제, 우리는 문제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 아버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비로소 내 삶을 그분께 이렇게 맡기게 되어지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그야말로 아무리 들고 뛰어도 깨어지지 않는 기초같이 아주 견고하게 사람한테 주어진 터입니다.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쓴데 말이야. 꼭 기억해. 꼭 기억해. 이 사귐을 얻기 위해서 꼭 기억하겠는데 하나님 너한테 이 죄사함을,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어. 그리고 너한테 그분은 아버지가 되셔. 이걸 꼭 기억하거라 하고 이제 이 성경을 쓴 기자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령별을 볼 때는 아비들아 이렇게 세 번째 나와야 될 말 같지만 아비들을 먼저 끄집어냈어요. 그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 아비들은 그분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죄사함 받고 천당 가게 대한 확증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확신 얻게 된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때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신앙의 영적인 성숙과 깊이와 풍요로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을 안 만큼 내가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안 만큼 내가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확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 갑자기 알게 된 분이 아니고 어느 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으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한 모든 성경의 이 사건들을 준비하셨고 사건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모이셨다가 내 인생의 무대를 딱 준비하셨다가 어느 날 나를 만나주신 분. 나는 그때 예수를 만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 배에서는 태초부터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다른 어머니 만났다든지, 그랬으면 난 이 땅에 태어날 일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모든 삶을 섭리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나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깨뜨리고 위기에 있게 하시고 막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를 때 죄 가운데 내가 고통할 때 그때 내 인생을 턱 찾아와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신 기가 막힌 하나님 편에서의 섭리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의 길을 만나주신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나는 그때 만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벼르고 계셨고 준비하셨고 오차 없이 내 인생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었어. 태초부터 알게 되신 분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안달복달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아신 분을 나를 알고 있던 분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고 내 행할 바를 미리 다 기록하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할 것까지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소상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잘 아시는 분 앞에서 인생을 내가 동요하지 않고 그분 앞에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생이라 해요. 영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에 있는 이 풍요로움, 그분 안에 있는 안전함,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길어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영생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사는 것은 얼마나 메마르고 초조하고 또 수고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될 거야라고 내가 이렇게 그물 그어놓고 이만큼 있는 내 인생이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무한대로 확장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을 가지고 문 열어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점유하고 싶고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살고 싶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그분의 신분 안에서 내가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령별로는 아비보다 어린 사람이겠지만 성경은 청년들을 맨 뒤로 보여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말하면 흉악한 자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저격하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뒤집어 놓아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 세상의 압력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도록 자꾸 만드는 흉악한 자의 괴계와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청년들아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강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강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강하냐? 우리의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청년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아니야 너희가 청년이야. 너 강한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 강하다는 이유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성도가 강하다고 말할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안 자들이 강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 정말로 너희 그 안에서와 능력으로 강해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주세요. 또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자체한테는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신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신분적인 사실들을 내가 기억해내기 시작할 때 내가 죄에 대해서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이 신분 안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무한적으로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는 강해지는 것이지 내 고집과 내 세상적인 지위와 소유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능하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담대히 내가 약할수록 약할 그때 강해진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너희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강해진다라고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거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가 그 안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난 자들은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날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또 8장에서 말하고 있죠.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만 말씀이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거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일단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이 거한다는 때 말씀이라는 성경 뜻이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레마하고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주님 자신을 말하고요. 지혜라는 의미로 진리라는 의미로 주님 자신을 말하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딱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로고스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 분께서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너한테 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자의 어떤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들을 딱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레마라 부르는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벼락같이 딱 마음속에 탁 하고 와요. 말씀을 읽을 때 보여지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깨달아지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뚜렷하게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를 능하게 만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그 저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내가 계산하는 것 외에는 믿지 않죠. 자기 능력 외에는 내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고 나머지는 막연한 어떤 영역으로 넘겨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기를 이 말씀이 내 거를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삼키기 위해서는 내 본성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삼킬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당신이 말씀하신 바가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삼키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고 뺏어가고 또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본성이 저항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내가 삼켰다 하더라도 말씀 때문에 또 환란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일어나서 말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믿은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어 하세요. 아니, 사단이 까불고 막 채로 쳐가지고 사실이냐라는 것을 알고자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딱 삼켜서 제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큼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가 위기 가운데 혹은 내가 읽던 과정 속에서 말씀을 내가 딱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삼키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거한다는 말뜻이 뭐냐면 단단히 붙들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단단히 붙들다는 뜻이에요. 딱 자리 잡고 내가 놓지 않고 붙들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지금 비록 상황 내가 공부하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서고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것을 딱 주장해가지고 승리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평지의 풍파를 일으키세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삶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간절해져.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때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그때 말씀은 여과 없이 내가 확 붙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이런 위기 속에서만 말씀을 붙들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유감스럽게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본다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네? 성경 말씀을 본다 한번 봤더니 갑자기 이해가 되었어. 그건 축복입니다. 잘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말씀도 나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위기가 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볼 때 내가 진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 번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보라는 말씀이고 안 되면 번역본을 바꿔서라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격이거든요. 인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식 주워 먹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주워 먹듯이 말씀을 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 진심이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말씀이 열리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볼 때는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좀 많이 보세요. 말씀을 조금 보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성경 통독에 대한 어떤 제안을 했죠. 연말도 제가 묻겠습니다. 얼마큼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지는 묻겠습니다. 어떤 분 3번 통독하셨대. 3번 통독하시고 한 3주니까 다 읽었던데요, 그러더라고. 그런 수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듣고 봤더니 3주면 다 보겠더라. 넉넉히 보아도 한 달이면 시커 보겠네, 그렇죠?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를 노출시키고 차 타고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마시고 성경 들으시고 멍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럴 때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만드는 것이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누리지 못하는 그것은 부끄러운 노릇이고 우리한테 이미 이것을 쓰는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다 누리고 있으면 쓸 이유가 없지. 못 누리고 있으니까 쓴 거예요. 죄사했다. 내 아버지야 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징징거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죄책감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죄책감을 못 이겨서 절절매고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다 해놨거든 하면서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말이야. 충분하게 죄값이 지불되었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해 줄 뿐이야. 또 너희가 지금 이미 너희 안에 계신 분,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그 생명을 가지고 너희하고 더불어 지금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라고 네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기서는 또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이겼어 벌써. 너 벌써 이미 승리한 그 승리하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말씀에 주목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흉악 환자를 이기는 모든 그 승리가 이미 너 안에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죄사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 어디 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와 계신 분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미 주어진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라 이게. 그러면 그분이 네 삶을 충분히 살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던 사람들 세 종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나는 네 종류군요. 하나는 예배자였습니다. 레위인들. 또 하나는 뭐예요? 전사자들이었어요. 전사들, 싸움꾼들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숫자를 다 세웠습니다. 12지파를. 또 하나는 레위 지파 중에서 봉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봉사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사들입니까? 아니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잡족들이 있어요. 애굽을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 있다고. 그 잡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얻어먹으려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잡족들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넘어지게 만들었던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빼놓고는 거룩한 목적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은 딱 세 종류밖에 없었다고. 봉사자, 예배자, 또 뭐예요? 전사.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를 하나님께 세셨고 이 숫자는 얼마나 정교하게 센지 몰라요. 하나님께 숫자를 정교하게 세셔요. 대충대충 하지 않으셨다고. 273명이 더 많으니까 그 숫자를 세가지고 속전으로 바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배자의 숫자를 세웠고 싸움 나갈 사람 숫자를 세웠고 다 세웠습니다. 오늘날 몸된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시고 이미 다 주셨어. 다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6번이나 내가 이것을 너한테 썼는데 라고 말해가지고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 여기서 어떤 누구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게 해서 일일이 불러가지고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을 다 이름 불러서 내가 너한테 쓴 것은 말이야 하면서 알려주고 있어. 이미 줬거든. 이미 다 줬어. 너한테 다 줬기 때문에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네가 지금 네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하지 말아라. 이 문제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것까지가 신앙의 모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그 말씀이신 그분을 주목하고 내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알게 되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더 많이 나를 노출시켜서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이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